느헤미야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보게 되면요. 역사를 기록한 여호수아의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우리 한글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에스더의 말씀이지만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보게 되면요. 시간상으로만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가장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의 그러한 사건은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그러한 일이 성벽을 건설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바벨론의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사건은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한편에서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이제 정착이 마무리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여호수아 말씀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포로로 있던 백성들이 와서 점령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말씀이 이 여호수아의 말씀인데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점령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점령하는 그러한 전쟁에서 점령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상반절의 말씀이고요. 앞부분의 그런 말씀이라는데요. 그럼 그 뒤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할까요? 그 점령한 그러한 땅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 이 느헤미야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렇죠?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을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세웠던 그러한 땅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누가 그곳에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그곳에 살았는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그 성전과 성벽이 다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누가 예루살렘 성에 살 것이냐라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누가 그곳에 살 것인가?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거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거주하지 않았었고요. 아직까지 우리로 다친다면 신도시 건설했다라고 해도 그 안에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게 되면 뭐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으면 그곳에 가서 살기가 힘들잖아요. 예루살렘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도 그래요.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아직까지 이곳에 사람들이 살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에 7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느헤미야 7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지금 이 상황입니다. 초막절을 보내고 그들이 회개의 그러한 시간을 갖고 또한 이곳에 하나님의 그러한 예루살렘 성과 또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설하고 나서 이곳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라고 언약을 임봉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겠다라고 하였지만 이 상황 그대로 있는 겁니다. 행사는 끝났지만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 안은 황폐합니다. 아직까지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누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그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여기에 거주하였을까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본을 보이는 겁니다. 약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거주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누가 함께 하냐면요. 오늘 그 11장 1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남은 백성 중에 그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각
각 지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돌아왔다라고 해도 남아 돌아온 그 지파들은 어떤 지파들일까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그 막 나누어 주어졌던 그러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자, 거기에 어느 정도에 정착하였어요? 100년이 넘는 동안? 그럼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거주해야 됩니까? 자기의 기업을 버려두고 오는 사람들이 버려둔다라기보다는 자기 기업보다는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여기에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에는 10분의 9의 사람들이 머물게 되고요. 10분의 1의 사람들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또 누가 오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지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또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게 됩니까? 자원하는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기를 자원하는 사람들, 내 기업, 물론 거기에 있는 것이 더 편리하고 좋겠지만 예루살렘 성 안을 잘 가꾸고 세우고 또한 지키기를 위하여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누가 세워갈까요? 자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일들을 행하게 되죠. 아무나 일들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원하여서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도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충성하겠습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 사람들입니다. 사실 자원할 수 있는 것은, 충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큼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것들이 지어지지 않고 방비해야 될 것도 많고 집도 지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행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삶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사람이 된 것이고 또한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또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과 은혜가 날마다 넘치길 원합니다. 저는 자원하는 것은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 칼빈 같은 경우에는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라고 해야 그냥 펠라기우스하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시옵소서. 무엇이든 다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대신 그 다음에 붙이는 게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명령하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주께 충성하겠나이다. 어떤 것을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무엇이든 명령하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 안에 또 은혜 주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또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의 선순환의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우리 뒤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우리 4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먼저 어떠한 그 사람들이 나오냐면 우리 4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에서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이 이곳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 중심이죠. 먼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에서 4절서부터 우리 6절까지에서는 유다 자손 중에 그러한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아다야이서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보게 되면 6절까지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라는 그러한 명단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다 자손의 지도자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먼저 왔었죠. 자원하는 사람들. 또 우리 7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9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베냐민 자손에 또한 여기에 지도자들과 또한 자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10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14절 이후에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제사장 집안의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람이 적었다 해서 몇 사람들만 온 건 아닙니다. 여기 뒤에 보게 되면 몇백 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가족들 또한 중심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족장들이 이곳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우리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15절부터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 중에서 스마야인이 하고 나서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 있고요.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또 누가 있습니까? 성문지기가 있으면 성문지기. 이제 성문지기가 필요합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 명단을 보게 되면 앞에 보게 되면 성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과 또한 노래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맡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성문지기들이 여기에 머물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172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머뭅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24시간 내내 이 여러 개의 문들을 10개가 되는 그러한 문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죠. 또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느디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여러 가지 굳은 일들을 하는 그러한 종들입니다. 종으로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사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오는 것이 은혜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종이라고 하게 되면 구테여 바사에서 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곳에 와서도 수들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또 머물게 되어집니다. 왜요? 주의 전을 섬기겠다라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또 우리 22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노래하는 자들이 이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자들, 성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레위 사람들,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충성하였던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야. 사실 작은 일들, 사람이 보기에 작은 일들 하게 되면요. 스스로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맨날 이런 일만 하게 되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날마다 나는 봉사만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느헤미야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수고하였던 사람들을 결코 빼놓지 않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 성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 여기에 구태여 기록할 필요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는 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없게 되면요.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 하나님이 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수고들을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다 이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보기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합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전을 세워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빛과 소금과 같이 사람들이 보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또한 수고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계속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앞부분에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을 결코 빼놓지 않습니다. 계속 언급을 합니다. 우리 또 그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또 우리 25절 이후에서부터 우리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말씀들이 나와 있냐 하면 이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가 얻었던 그러한 마을이 어떠한 마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둘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 뭐 디본, 여갑스엘, 뭐 예수아, 몰디바, 벨벨렛, 하살수일, 부엘세바, 뭐 이러한 시글락 이러한 장소들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장소들은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도 보았던 그러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가서 머물러 있는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 각 기업을 일구고 머물러 있다라는 것도 어떠한 것일까요? 이 사람들도 바벨론에 오히려 있게 되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와서 이것을 일구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과 함께 함께 머물렀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에 있던 엘레이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누구 합했다고요? 베냐민과 합하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유다 지파 사람들하고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어디에까지 있냐면 베냐민 지파와 함께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보게 되면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 대부분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머뭅니다. 이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그 기업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유다 지파와 또한 베냐민 지파, 각 기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군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언제 오는 거냐 하면 안식일 때 다 오진 않습니다. 언제 대부분 오냐 하면 뭐 어떠한 절기들이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대부분은 자신의 성읍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럼 성읍에 머무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습니까?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듣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개 지파의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없습니다. 왜 안 보입니까? 물론 조금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거의 보이질 않아요. 왜 안 보일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아수르에게 붙잡혀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돌아오지 못한 게 아니라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맞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수르가 붙잡아가서 이곳저곳에 흩어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에 그 신앙들을 대부분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날에도 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역점 사업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흩어져 있는 10개의 지파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역점 사업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있던 그런 사람도요, 그 비행기로다 막 실어오는 것들이 처음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이란 지역에 뭐 유다인들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누가 그런 것들을 지금도 찾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이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였거든요. 왜 신앙을 지키지 못하였을까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레위 사람들이 다 내려옵니다.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이 다 내려왔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금송아지 섬기게 되니까 이 레위 지파들이 다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10개의 지파가 사라져버렸죠. 오늘 이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았지만, 그러나 그 남은 지파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 일부는 어디로 갑니까? 베냐민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 역할들이 무엇일까요? 큰 교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작은 교회들도 있어야 돼요. 우리 시골 같은 교회 큰 교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여러 가지 지역들을 보게 되면 좀 뭐 큰 교회가 없을 수 있는 그런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좀 떨어져 있게 되면 사람들이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작은 교회들이 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오늘도 이러한 사명들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뿐만일까요? 각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 믿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 포로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오고 나서 각 기업들을 나누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 같이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벽을 완성하였을 때에 각 기업으로 흩어져서 그 땅을 지키게 되어졌고 또한 새로 재건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또 하나님 앞 사람들이 이곳에 자원함으로 와서 또 그곳을 세워가게 되어집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과 또한 일들이 있었기에 누가 하나님 아버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각자의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따라서 충성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저에게 준 여러 가지 사명과 또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에 충성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자원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또 각 지파를 따라서 흩어졌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의 지역에서 반드시 선포되어지고 또한 들려져야만 함을 또한 보았사오니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또한 대한민국에 있는 또한 우리 광야의 샘 교회와 같이 작은 교회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일들 사람들이 보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충성할 수 있는 또한 복된 교회들로서 그러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